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교회가 정리되는 대로 오늘 3월 정기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세상의 모든 죄된 것, 또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한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서 신체로 첫 찬미 87장 부르겠습니다. 87장 부른 후에 우리 김현희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7장입니다. 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우님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희생했는데 그분들이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찬미가를 많이 써서 우리가 지금 부르면서 감명을 받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특히 김하자 집사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정말 슬픈 마음 여러 가지 또 일도 많겠고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과 또 은총을 많이 내려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혹시나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의 평화가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많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목사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정말 정말 이 좋은 하루에 24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만큼 저희가 자라나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없을지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저의 적은 헌금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드린 손들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 특장이 있겠습니다. (506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미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보도에서 들으셨겠지만 남가주의 지진이 한 5.1 또 났어요? 어제 저녁 한 9시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한남체인 진열대가 많이 이렇게 어그러졌더라고요. 뭐 같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안식일에 단비도 주시고 또 교우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죠. 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으시고 또 계속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서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제목을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인내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시대 또 같은 시대 사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쓴 책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죠. 그 다음에 이제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 BC 남방 유대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그 귀한 영이 내려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벽을 중수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훨씬 뒤에 있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귀한 영이 내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책 그 배열에는 상당히 앞부분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참 모든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숭례문이라고 하죠. 이게 인의예지신 그래갖고 물론 동쪽 동대문이라고 통상 얘기하지만 흥인지문 인자가 거기 들어가고 이 남쪽은 예자를 써서 숭례문 해서 이제 국보 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그 국보 우리나라 국보 1호잖아요. 그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발화 시점이 아마 저녁 몇 시쯤 되었었는데 이제 소방차들이 한 20여 대 모르겠습니다. 많이 와서 불을 끄고 있었는데 불길이 잡히듯 싶더니 그만 2층 누각은 다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1층까지 해서 뭐 거의 이 석축 부분만 남기고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뭐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불타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숭례문 방화 사건인데요. 2008년 2월 10일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최종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69세, 1939년생이셨는데 저녁 8시 40분쯤에 발화해서 이 사람이 시나이에다 불을 붙였다고 하죠. 무슨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국보 1호를 그렇게 했는지. 원래는 이 숭례문이 일반인의 그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심의 섬과 같이.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좀 더 이렇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폼으로 돌아왔고요. 2013년 작년이었죠. 작년에 다시 새 모습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5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일이 안 끝난 것이 그 숭례문 복원 작업을 책임졌던 이제 신응수 뭐라고 합니까? 대목장이라고 합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 총지휘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강송 거기에 쓰여질 목재 금강송을 기증을 받았는데 그것을 빼돌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형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338번 중에 실제로 기증을 받은 338번 중에 기증목 184번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 처음에 그 숭례문 공사를 시작할 때 이것이 국보 1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나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뭐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들여올 수 없고. 근데 이분이 내가 이 목재를 이렇게 수급하는데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증을 했어요. 좋은 나무. 이 금강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소나무를 보시면 이제 적송이라 그러죠. 이렇게 보면은 동양화 같은데 멋있게 이렇게 막 휘어지고 이렇게 붉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동양화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목재 가치는 없죠. 이렇게 막 휘어져 있으니까. 금강송이라는 것은 주로 그 태백산맥 줄기에서 자라나는 뭐 안면도에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곧게 뻗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증받아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기증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목재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보관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합니다. 뭐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기 위해서 모함했다 그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산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국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말도 있고. 그 와중에 충북대 어떤 박모라는 어떤 교수 한 분이 그 나이테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것을 이게 정말 러시아산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벽이 옛날에 성벽하면은 지금도 그 숭례문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BC 한 3000년경부터 이제 성벽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성벽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성에 있으면 성에 담을 쌓고 성루를 짓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방문객인지 침입자인지 그것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고 또 우리 룻기나 다른 그 성경에 보시면 이 성문에 모여서 이 파수꾼의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원로들이 모여서 시정을 논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아주 이 성벽은 자존심과 수치심이 교차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 그 시대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술관원 아시죠? 술관원. 이 1장 끝에 보면은 1장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다인이었습니다. 뭐 술관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감은 안 좋죠.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한테는 무슨 술을 맡은 관원을 하나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과 술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요직을 페르시아 사람이 맡은 것이 아니고 이제 유다 출신이 느헤미야가 맡은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살고 또 뭐 넉넉하게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한 960km 떨어진 그러한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재건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받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는, 성문이 불타는 그러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위키스트 링크라는 것이 있어요. 위키스트 링크. 가장 그 약한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두레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레박이 세로로 되어 있는 그 나무 판자,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삥 둘러서 두레박을 만들죠. 뭐 거기다 역청을 발랐는지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밑바닥도 나무를 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나무판, 세로로 세워진 나무판 중에 가장 나무판이 낮은 부분이 있다면 물이 어디로 새겠습니까? 거기로 새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 정도로 높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나무가 낮아요. 그럼 거기로 물이 새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한국의 서울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죠. 참 그 사진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가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뭐 사람의 한 무릎이나 허리까지 아마 물이 차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지하철로도 물이 많이 들어갔고요. 일반 그 빌딩의 지하 주차장은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을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한 사람이 큰 우산을 들고 빌딩 주차장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은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전에 있어서 그랬는지 빌딩을 이 건축할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물이 만약 들어오면은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담장을 쳤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있으면은 이제 문이 이 미닫이 형식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상시에는 견고하게 탁 막아서 밖에서 있는 물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이 빌딩 주위로 담장을 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은 안전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관리인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이제 우산을 들고 밖에 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반쯤 빠져 있는 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위키스 링크가 있다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와해가 되고 깨지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점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죠. 에베소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가진 신약 성서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무엇을 띠고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무엇을 신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무엇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이 허리띠는 뭘로 둘렀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흉배는 뭐였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예비한 것을 신을 신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도식으로 설명하자면은 이 의의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보고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모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오는 화전도 막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좋습니다. 여러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드릴 때 보면은 다윗이 그야말로 이 전신갑주를 다 입었잖아요. 투구도 썼습니다. 그런데 왜 돌이 이마에서 박히게 됩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아세요? 벗었죠. 그 예언의 신의 말씀에 잘 나오는데 한번 그 부자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골리앗이 좀 속된 말로 핏대가 나서 이걸 잠깐 벗은 사이에 다윗이 던졌으면 이마에 박힌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입어도 여기 빈틈이 있습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소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그 교육 장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상점인지 은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갔죠. 무장 경찰이 갔습니다. 이 투구도 쓰고요. 이 뭐라 그럽니까? 이 헬멧도 쓰고 여기에 이제 방탄복도 입고. 그런데 그 범인이 얼마나 이 속사쓰고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바로 이 귀 밑이 비었다는 거예요. 귀 밑이. 그래서 거기를 겨냥해서 딱 쏘니까 경찰이 맞고 그렇게 중무장을 했지만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증원 경찰이 같이 뛰어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다 뭐 원정군장을 갖춘 식으로 이제 갔었지만 바로 여기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겨냥해서 또 쏘니까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경찰은 약간 운이 좋아서 이 피를 흘리면서도 전화를 걸 수가 있었어요. 다른 증원 경찰을 또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원 경찰에 막 와서 그것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가 비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타날까요? 이 비는 공간이? 그것이 오감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오감. 그래서 시각, 그 다음에 후각, 청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우리
안테나죠. 말하자면 다른 어떤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안테나.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얼굴 부분에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쪽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땅히 만져보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선조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그냥 이 먹는 것에 유혹이 돼서 맨 처음에 범죄를 한 것이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환희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참 공교롭게도 사단이 나타나서 그 굶주린 그에게 공격을 하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40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아주 교활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이 돌들이 내가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느냐? 왜 고생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라. 기적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도 즐겨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쓰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성경책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계속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했죠. 뭐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어떠한 업적이라든지 자기의 성취라든지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생명까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받은 그러한 영감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세상에 얼마나 볼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 현란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또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 참 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쫓은 결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생의 자랑.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인간들은 좀 대접받고 싶어하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좀 알아달라. 그러한 차원에서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되죠.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이야기예요. 개구리하고 새 이야기인데 누가 재밌게 지어냈습니다. 하루는 이 개구리가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새가 멋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그래서 새에게 얘기합니다. 새야, 나도 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게 뭔데? 나도 좀 하늘을 날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씨 좋은 새였나 봐요. 그 새가 그러면 거기 나뭇가지가 하나 있네. 네가 그걸 입으로 물어. 그러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네가 하늘 구경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무척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나뭇가지를 입에다 물고 새가 그 나뭇가지를 들고 이제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개구리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거 봐라.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저게 누구 아이디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을까요? 날아가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거 내 아이디어야? 하는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 누가 짓기도 잘 지었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참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내가 자랑해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남들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남들이 높여줘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말썽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높아지는 거지. 괜히 높은 데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오감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이요. 우리가 17절까지 딱 끝나는데 그 다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단어들이 이 중요한 단어들이 또박또박 나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알리는 일. 그것이 이 또박또박 나오는 그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온전한 그 전신 갑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신 갑주를 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찼잖아요, 입었잖아요. 이 전체를 기도와 간구, 말씀으로 대표되는 성령께서 이거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그래서 물 셀 틈 없는 어디 한 그 빠져나갈 그 구석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 다음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쓸데없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 상태가 물샐 틈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값지고 또 아름다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보시는 그 느헤미야 1장 6절로 다시 가십니다. 1장 6절로 다시 가시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 사이를 가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며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기도와 간구와 말씀이 나왔잖아요. 계명으로 대표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물샐 틈 없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한다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기도와 범죄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둡든지 아니면 빛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스운 말씀 하나 드리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설교를 녹음을 해서 그 한의마켓에 이제 공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은 이 듀플리케이터를 하나 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6개짜리를 샀습니다. 6개짜리를. 그래서 하나를 집어 넣으면은 7개짜리였죠. 덱이 8개니까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부속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 컴퓨터 그 CD-ROM을 이제 빼서 온전한 걸 이제 갈아넣고 그리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걸리고 뭐 하여튼 다 수리를 해서 도로 그 교회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에 갔더니 도둑 맞았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내부 소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그 기계만 가져간 거예요. 다른 거는 멀쩡한데 그 기계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돈과 정력과 그거를 했는데 그게 홀딱 없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도둑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도둑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물건을 괜찮은 걸 좀 훔쳐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훔친 다음에 열심히 팔아서 제값을 받고 팔면은 11금도 많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들에게 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잘 들었지? 너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첫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항상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투자를 합니다. 9절 다시 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을 자기가 어떻게 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한다면 이 어찌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진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와 간구로서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이방에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로 이제 그 대표되는 그런 대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나갈 때 말씀이 생명의 그 말씀이 이제 나오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기운을 받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당면한 그러한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담을 허무는 그러한 세력은 어떤 것입니까? 또 하나, 우리 개인 입장에 보았을 때 나를 공격하는 나의 가장 약한 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 당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 대적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오직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이 흉배는 뭐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편안한 심을 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것을 다 아우를 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멋있게 넘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충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601장 다 같이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01장입니다. Oh
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전신 갑주를 입고 밤낮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식일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올라가셔서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